고난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제가 이 시민교회에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김철봉 목사님이 심무하는 사직동교회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직동교회 협동목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원 목사님하고는 우리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늘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소외당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눈이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가장 고난당하고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북한에 있는 2300만 굶주림과 또 독재의 치하에서 또 자유가 없이 또 수많은 70년 동안의 역경 가운데서 자유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통일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그 고난 속에 사는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 우리의 고난주간에 한 저녁을 맞이하게 된 것을 또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론이 길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하는 말이고 성령이 나의 말의 증인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두 번 정도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라, 이거 진짜다,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말하고 내가 하는 말 성령이 증인이다, 이 길게 5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할 때는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한다면 아멘 아멘 이런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5번이나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고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하는 말이고 성령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증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뜸을 잔뜩 들여놓고 한 얘기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실컷 뜸을 들여놓고 한 말이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바울답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잖아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아마 우리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근심과는 또 다른 어떤 근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근심하고 고민하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고민하지 말라고 했지만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고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고륙과 형제와 친척을 구원하는 이 일에는 내가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내가 그 일을 원하노라.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이 말도 이게 사실 바울이 이게 반어법이지만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바로 그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끊어지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끊어진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픔을 내가 감수하겠노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요, 왜 내가 심히 마음에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했을까요? 무슨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이 살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현장에서 구원을 거부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아마 나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수천 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민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끌어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여서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죽어야 되는가?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미친놈들을 내가 위해서, 배은망덕한 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동족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진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막 차뿔난다, 경상도 말로 이놈들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제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도무지 말 안 듣는다.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말 안 들어서, 저도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요, 이놈들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고1, 2까지 말이죠. 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요것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어떤 때 내가 가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말 안 들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데 두드러 패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저도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뭐하러 이거 아들 셋이나 낳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만 놓고 치 아플 걸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만둘란다. 이제 그만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할랜다. 판 다시 깔아버릴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었겠사옵나이까. 뭐 이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모세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시기 힘드시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도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뭐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주여, 이번에도 부도 났는데 이거 메꿔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굶고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냥 막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또 부모 때문에 기도하고 친척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우리들의 신변의 문제,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과 예수님의 모세의 근심은 위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나라와 동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전 최근에 한국 교회사하고 한국 역사를 쭉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998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998번. 근데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말이죠,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로 찢어졌다가 고려로 하나가 됐다가 또 조선이 됐다가 또 그러다 일본한테 또 그냥 먹혀가지고 뭐 한 35년 동안 또 그냥 이렇게 종처럼 식민지 생활했다가 또 이제 해방이 돼서 잘 되나 했더니 또 이 뭐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또 나라 두 조각 나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됐다가 참. 근데 그 침략을 받은 게 998번 침략받았어요. 외세에 침략받은 게. 그러다가 안 망하더라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민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안 망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 믿습니까? 북한하고 우리 갈라져 있지만 우리 북한 동족들이 참 불쌍하게 70년 동안 지내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을 주실 줄로 확신해요. 오늘 밤에 이 고륙과 친척과 형제를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동족을 한번 생각하는 밤이 됐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우리 북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지금 하는 것을 증언하노니 저 북한에 있는 내 동족과 고륙과 친척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아픔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오늘 밤 우리가 해야 돼. 나라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2월 초에 미국 국무성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국무성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학교에 18명의 아이들이 있고 5명의 잠자면서 24시간 365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4명의 교사들이 있고 1명의 사감이 있고 1명의 밥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1명의 집사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6명, 7명이 있고 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하면서 저도 자원봉사로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3년째 됐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 학교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찾아오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나서 참 독특하고 통일 한국 시대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될 만한 학교다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미국의 국무부에 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이제 국무부에 갔다 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그 유엔에 있는 북한 인권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또 국무부에 있는 분도 오셨고 그 다음에 국무부 차관보 말리노프스키가 왔었고 미국의 북한 인권 특별대사 로버트 킹 대사가 그날 참석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TV에서는 봤지 직접 만나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국민들이 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준비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 don't think so. 저는 사실 쪽팔렸어요. 국회의원이 30%나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럼 북한인권법이 통과 안 되느냐 그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그건 통과됐죠. 간신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요. 통일 이후에 북한을 벌써 계획을 해놓고 도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38선 이북에 그 나라, 이 북한 나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라놨더라고 보니까. 맨 위에 쪽은 중국이에요. 그 다음은 러시아예요. 그 다음은요, 미국이에요. 그 휴전선 근처에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략가들이 거기서 발표를 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통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껴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피를 흘리고 이 조선 땅에 순교했던 그 땅이 북한 땅이에요. 이 땅에 개신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기 광진구가 아닙니다. 황해도, 송천, 소래의 소래교회가 최초의 북한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였습니까? 부산 고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장신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신학교였어요. 이 땅의 목사가 최초로 안수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평양 장대현교회입니다. 7명의 목사님들. 이 땅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어디서 파송됐습니까? 장대현교회입니다.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로 가고 한석진 목사 일본으로 가고 방기창 선교사 산동성 중국으로 갔어요. 이 땅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나라가 어렵고 풍전등화돼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3.1운동을 하고 1919년에 깃발을 들고 나가면서 총칼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 가운데 목사님들 다 이북 목사님들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장대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다 이북분들이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도. 그 땅은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려졌어요. 성령의 대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 평양 땅에서의 그 놀라운 성령의 대역사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네 번째로 기록되는 성령의 대운동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힘이,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 조선 반도 한반도를 전부 복음으로 물들였던 것이에요. 1920년대 보니까 평양 시민이 12만 명쯤 됐는데 기독교인이 3만 8천 명이에요. 그때 평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중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민족 살리기 운동하고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해서 1907년도에 보니까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가 1119개였어요. 기도소, 전도소 다 포함해가지고. 목사는 7명밖에 없고. 근데 최초로 생겼던 그 동로회가 이 조선교회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우리 민족이 너무 몰라서 일본한테 당하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모르면은 또 당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라는 게 이렇게 시민교회 같이 멋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와집, 초가집에다가 사람들이 마루창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거라고. 그냥 목사님도 없었어요. 영수님이 그냥 있어서 다 인도했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모시는 게 명절이었어요. 명절.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다들 그냥 목욕 제례하고 깨끗한 옷 입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하고, 그래서 세례 공부 학습받고 성찬식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는데, 글쎄 1119개의 교회가 다음에 몇 개의 학교를 세웠느냐? 642개 학교를 세워요. 참 그때 교회들은 보니까 참 뜨겁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평안도에 교회가 109개 있었습니다. 109개 가운데 그 동로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그 109개 된 그 교회에서, 그쪽에서 148개 학교를 세워요. 그 대표적으로 말이죠. 거긴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교회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승훈 선생님이 정주에 오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를 세우고 점진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들에서 엄청난 민족의 우리 운동가들이 나왔잖아요. 정주 오성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나보기가 역교 가실 때에는 누구예요? 김소리고 오성학교 출신이에요. 영락교회를 오셔가지고 수고하셨던 돌아가신 고 한경지 목사님, 그 오성학교 출신이에요. 그분은 한국 땅에 오자마자 신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잖아요. 한국 땅에 오자마자 이 남한 땅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광고등학교를 세우고, 보성여자고등학교를 세우고, 숭실대학교를 이 땅에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세우고, 영락신학교를 세우고, 그 목사님은 오자마자 그 학교 세우는 운동을. 왜? 자기가 배운 게 그런 학교 세우는 운동이었고, 이 젊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래 한국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 땅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한 건 이제 미국에서 제가 10년 동안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때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탈북자하고 만나서 이야기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에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건 너무 사치예요. 그들이 사는 건 너무 비참해요. 똑같은 동족인데 너무 휴전선 나누 위아래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한 13년 동안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교수로 다시 재부임해가지고 2006년도 왔을 때 부산에서 사직동교회에서 제가 이제 김철보 목사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이제 저는 그 협동 목사로 뒤에 앉아있다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재미도 없으니까
내가 저기 다대포로 가가지고 탈북자들 주일마다 가서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도울 테니까 나 그쪽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 당회가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대포로 갔습니다. 탈북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왔는데 그 교회가 됐어요. 2007년도에 교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 1907 어게인 평양 장대현 교회 100주년 기념 리바이벌이 한국에 일어났을 때였죠. 그래서 장대현 교회를 하자. 부산 장대현 교회를 하자. 이름을 해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해에 2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9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한 10배 정도 부흥했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문제예요. 북한에서 배우고 자란 부모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학교 월화수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끝나면 전부 교회로 와라. 그래서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청년들한테 혹은 젊은이들한테 시간 낼 수 있는 사람 와라. 3시부터 6시 사이에 1시간이라도 좋고 2시간이라도 좋고 3시간 다도 좋고 하루만이라도 괜찮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 된 아이들이 북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혹은 중국에서 팔려간 우리 북한 여성들이 거기서 난 아이들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오니까 얘들은 또 한국말도 모르지. 자기들은 북한하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니까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한국말도 가르쳐야 되지, 정체성 교육도 시켜야 되지, 이것도 신앙도 가르쳐야 되지, 이거 학력이 모자라니까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 근데 이게 한국 학교가 이걸 못 해내요. 북한 애들도 왔는데 북한에서 사람 고기 먹는다면서 뭐 쥐고기도 먹는다면서 너 먹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2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980명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10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누가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여보내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 문턱이 너무 높고 교회가 너무 수준 높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자기들 같이 미쳐는 사람들이 올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한국의 부자들, 중간층,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다문화, 그 다음에 5번째로 자기들 탈북자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60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을 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만 명 가운데는요 박사부터 교수부터 총리급서부터 노동자 깡패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북한 2300만에 1000분의 1이 축소판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제가 케어해보지만은 이 어른들이 빨리 안 변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북한에 살다가 50년 동안 북한에 살다가 30년 동안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따라가는 척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평생 김일성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식도 모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용만 내고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빨리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도 빨리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들이 통일한국에 이제 그들이 주인공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요 오래 못 갑니다. 김정은이 키가 1m 70 정도 되는데요 몸무게가 150kg 돼요. 140 몇 킬로래요. 제가 76kg인데 병원 의사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뱃살 빼라고. 비만이래요. 근데 저보다 2배나 더 뚱뚱해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그 친구는 나이가 84년생이에요. 만으로 지금 32살입니다. 모든 세계의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본 연령이 있습니다. 미국 40세 이상, 한국 45세 이상이에요. 중국 공자도 20이 약관이요, 30이 지립이요, 40이 부록이요. 40이 돼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인생관이 설 나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부록이다 해서 40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40이 넘어야 그래도 그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28살 때 북한의 대통령이 됐어요. 제 아들이 84년생이에요. 김정은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요, 똑똑합니다. 걔는요, 콜롬비아 대학 나왔지, 미국의 CBS PD 하고 있지, 미국에서 한국화의 전체 대표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구멍투성이에요. 하는 짓도 보면 답답해요. 근데 그게 김정은이가 내가 보니까 내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럼 뭐 다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 할아버지도 죽였고 자기 아버지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이는 거로 해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모든 국제적인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3년에서 5년 안에 북한은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보고, 제가 2014년도에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관방성, 방위청, 경시청, 그 다음에 총무청. 이래가지고 탈북 문제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본말로 강의를 할 줄 안다 가지고 제가 초청받고 갔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70년대 초까지 일본의 조총련들이 북한의 북송선을 타고 많이 갔답니다. 10만 명이 갔답니다. 10만 명, 만경봉호라는 배를 타고 10만 명이 갔어요. 근데 그 조총련들의 부인들 가운데 일본인 처가 같이 따라갔는데 그 일본인 처들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40년, 50년 된 거예요. 됐는데 탈북자들이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 넘어왔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당신 고향이 어디요? 나 일본인데요. 그러면 당신 국적이? 네, 일본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전부 일본 대사관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아주 일본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200명이에요. 일본인 탈북자가 일본에 2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북한이 얼마 멀지 않아 붕괴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7, 8천 명 정도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본 땅으로 올 텐데 이들이 수십 년 동안 북한 땅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적응 교육을 시켜야, 정착 교육을 시켜야 될지 자기들이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강의하고 일본도 지금 북한이 멀지 않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북한 사람, 이 탈북민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중요하냐? 북한에 매주 전화합니다. 중국 핸드폰으로 국경 지역에서 전화하면 북한에서 정부에서 그걸 잡지 못해요. 돈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내는 돈으로 북한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그럼 얼만큼 먹고 사느냐? 여러분 북한의 한 달 월급이 보통 4,000원이에요. 4,000원. 북한 돈 4,000원. 북한 돈 4,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잘 모르죠. 미국 US 달러, 원 달러가 북한 돈으로 3,000원입니다. 웃음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1,200원쯤 돼요. 한국 돈으로. 그럼 4,000원이면 1달러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한 달 봉급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돈 한 100만 원씩 보내요. 1년에 2번 정도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어카운트, 거기에 있는 구자번호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직접 집에다 돈을 갖다 줘요. 중국 돈이나 일본 돈이나 달러로 직접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수수료를 그 구자 사용하는 거 15% 받고 갖다 주는 거 한 30% 받고 45% 수수료 받아요.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한 40%만 받거나 30%만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 보내면 적어도 한 60만 원 정도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달러로 받죠. 중국 돈이나. 이걸 가지고요 1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년 이상 사느냐? 혼자 안 살고 이게 분명히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먹을 게 계속 있고 얼굴이 색깔이 좋아지고 옷을 입고 하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놈들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경찰한테도 갖다 지어주고 보이부한테도 갖다 지어주고 이웃집 사람한테 갖다 지어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다 놀아주는데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린 사람이 한 20명 정도를 먹여 살린대요. 한 사람이 돈을 보내면. 그러니까 북한의 3만 명 가운데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빼고 한 2만 명이 보내는 돈으로 북한 주민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보내는 것으로 20명이 먹고 사니까 4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서 남한의 소식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합니다.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북한에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잠깐 통화해 볼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통화하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나겠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통화해 보래요. 여보세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해봤어요. 저도. 이들이 통일되면은요,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낫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우리를 사랑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더라. 우리가 보니까 한국 땅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 와야 우리나라가 살겠더라. 그리고 이 북한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북한이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 3, 4분 정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불을 끄면 더 잘 보일 겁니다. 북한 땅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살되었고 오직 악한 정권만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에서 억류돼 북한으로 압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이 일부 탈북 브로커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이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격을 받은 탈북자 시신 56구를 발견해 수사 못하니까 거기서 발도하니까 완전 껍질이었거든요. 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3분의 2 정도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앉아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머리도 45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못 살겠다는 거죠. 우리 다시 죽어. 탈북 청소년들의 숫자는 2,000명에 달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 중에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놀림받고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았지만 탈북 아이들에겐 기대도 잠시뿐입니다. 그게 입고 사는, 지장 먹고 사는, 옷 안 입고 사는 그 살고 사망했는데 저절로 보내준다는 게 그냥 통이라 모르는 거예요. 북한 안에 중국 안에 우리 한국 땅에도 한 7, 8천 명 청소년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한국 살아본 적도 없고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사춘기 아이들을 맞이하는 아이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기성세대하고. 근데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북한 어머니를 두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 갈등이 맞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현재 우리 옆에 있습니다. 상품이 뭐야? 나는 억울한
나쁜 사람에게 치유되지 않아서요. 컴퓨터에 진열가 돼서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의 꿈이 경찰이 여기 와서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경찰 꼭 될 겁니다. See how he's tried to light his own candle some other way. See now your sister, she's been robbed and lied to, still holds a candle without a flame.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 통일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북한에 낮은 선봉에 빵 공장을 만들고 국수 공장을 만들고 하기도 하고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NGO를 통해서 구제 물자도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간부들 손에서 다 끝나요. 국경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면서 탈북자들을 탈출시키기도 하고 또 북한 안에 성경도 집어넣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목사님들,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한 목사님들, 우리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건 그야말로 몇몇 분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교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하고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요, 멀리 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북한 주민들, 이 탈북민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내준 사람도 케어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만나고 그런 일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교수하면서 제가 자원봉사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하는 거 일 빼놓고는 탈북자를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 얘기하러 여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유일한 탈북자 교회가 부산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 90명 나와요.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8, 9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아동센터를 만들고 탈북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운데 중심이 있고 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교단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 한 분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났더니 자기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셔 등기 이전을 하라 그랬어요. 12억짜리 건물이에요. 그 아까 건물 보인 학교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또 경주 읍천교회에서는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읍천교회가 1억 3천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런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로요, 통일교회는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서 자기들이 점령하겠다고 10,000명을 훈련시켜 놨답니다. 10,000명을 벌써부터 훈련시켜 놓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도 한 3,000명 정도를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서울에 여기 이재록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약간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매주 버스를 50대씩을 동원시켜가지고 탈북민들 한 2,000명 정도를 데려다가 매달 30만 원씩 주면서 그 자기 교단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통일 준비하고 탈북자들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에 우리 동족들을 악한 무리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면은 큰 문제는 오히려 이단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정신 차려야 되고, 특히 젊은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3만 명 가운데 12,000명이 20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장대현 교회, 장대현 학교, 장대현 아동센터, 우리 교단의 자랑거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도 초청받았고,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2004년도에 11월 달에 대안학교로 인가를 해줬어요. 30개 탈북 청소년 학교가 있는데 3개만 인가받았습니다. 여명학교하고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하고, 이것도 우리 신학대학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장대현 학교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중학교 졸업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통일되면 이제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되는 것이 대박입니다. 왜? 이제 우린 자원도 없고 이제 경제도 내려가고 있는데 통일이 돼야만이 한국에 힘이 생깁니다.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고요, 일할 것이 없는 청년들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기 저기 30세 미만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시민교회 재직 세미나를 갖다 모란봉에서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소풍 백두산 천지를 갈 날이 곧 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준비하는 자에게는 대박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선교한다고 세계에 싸돌아다니면서 내 동족 살리는 문제는 바울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같이 피땀 흘리는 기도와 준비와 희생이 없이는 저 나라 뺏겨버리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강들은 북한 땅이 지금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본도 그 자원을 탐내고 있고, 미국도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고, 중국은 자기들이 먹고 싶고, 소련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6만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옛날 같게 하옵소서, 성령의 대부흥의 바람이 일었던 평양 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북한이 열리는 그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탈북민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북한 땅을 복음으로 재건하는 그 날이 올 때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교회도 그러한 일꾼 중에 한 부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뒷자리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 놨어요.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보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한 곳으로 초점을 모읍시다.